교회 계획을 위해 시리즈, 교회 계획 시리즈에 여호와의 증인의 이단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 증인의 이단성. 여호와 증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단 교회, 사이비, 이단. 이단의 수준을 넘어서 많은 가정을 파괴시키죠. 여러분 여호와 증인에서 태어났으면 여호와 증인으로 죽어야 돼요. 가톨릭에서 태어나고 가톨릭 죽는 거죠. 빠져나가기 진짜 힘들죠. 우선 제일 먼저 여호와 증인의 그 역사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뿌리를 보라 그래요. 모든 목사들은 뿌리가 있어요. 지네들이 계룡산에서 돛 닦고 나왔다는 다 거짓말이에요. 계룡산에 돛 닦고 나온 애들은 다 마귀의 영으로 문선명이나 이런 애들 박대성 거 가지고 하는 다 뿌리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키우는 거예요. 침례교회 뿌리가 어디냐. 초대교회 은혜복음을 전파한 사도 바울서부터 지속적으로 반캐톨릭을 수행한 성도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뿌리가 그거야. 구원파처럼 1980년에 지네가 그냥 침례교 만들어가지고 지금 사회에 물리 일으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뿌리가 어디냐. 구원파의 뿌리는 침례교가 아니에요. 디교기라는 초교파 그 홈레스 사역하던 사람이 가가지고 망쳐. 그 뿌리가 중요해요. 여호와의 증인의 뿌리가 어디서 나냐.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알죠? 병역을 거부하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생각나요? 머리도 안 깎고, 그쵸? 그래서 맨날 선생한테 끌려가고, 여러분 주변에 있었을 거라고. 그런 애들. 그 다음에 수요를 거부하죠. 그 다음에 집총을 거부하고, 뭐, 투표 선거 보이콧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반대하는 남편과 이혼하고, 뭐, 세상 정부는 사탄이고, 물론 세상의 신이, 사탄이 장악해, 세계는 다. 이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권리, 하나님의 컨트롤을 거부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배하신다고. 세상의 신이 지금 일시적으로 하지만 모든 게 주님의 허락 없으면 세상의 신인 사탄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극단적으로 빠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증인이 안식일 교회 이런 데서 나온 것들이 지금 교회에서 해가지고 툭하면 이혼하라, 부모를 버려라, 자식을 버려라, 끊어라 그래 지옥. 그죠? 자기네들 쫓가. 이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런 이단에서. 그 과거의 이단보다 우리가 1800년도에 나온 이단들을 보면 결국에는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의 아이디어로 성경을 해석한 다음에 가져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을 시작한 교주 러셀도 마찬가지예요. 찰스 러셀은 1852년 2월 16일 날 펜실바니아 주에서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자파상을 경영하다가 그 다음에 이런 교단을 만들어 볼지가 이 자의 특징은 어렸을 때부터 그 지옥에 대한 아주 큰 공포감을 가졌어요. 공포심. 회중교회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한참 유행했던 그 안식일, 우리가 그래서 안식일 교회 공부한 거예요. 안식일의 그 윌리엄 밀러의 그 사상을 받아들여요. 그 재림에 대해서. 거기다가 엘렌 G. 화이트이 말하는 지옥에 없는 거, 뭐 이런 것들.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렸을 때, 티네이저 때.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 나온 뿌리도 결국에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안식일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자기가 배운 것을 신실하게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 다음에 성도들한테 자기가 가르친 것을 신실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신실한 사람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더 잘났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플러스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가. 그럼 나중에 지금 200년가량 왔죠?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지금 이 구원파 세월호까지 나오는 거예요. 문선명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변개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교리를. 조금만 터주면 이렇게 됩니다. 밀러라는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다들 신학을 제대로 안 하고 성경 공부 안 하고 지가 하는 거예요. 지가. 러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문제예요. 지가 그냥 성경 해석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구원받자마자 나가가지고 목사를 한단 말이에요. 디교기라는 구원파를 만든 사람을 내가 조사해봤더니 구원받자마자 홈레스 사역을 하고 홈레스 사역하다가 한국에 들어가서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 무슨 기초 교리가 잡혔겠어요. 그러니 저런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거를 알파해가지고 나오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도 17살 때 소년 시절부터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가 지옥에 대한 거야. 그 다음에 성경 토론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옥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공감을 갖고 그러다가 그의 나이 20세 때 당시 안식교회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J.H. 페인트의 저서를 탐독하다가 예수의 재림의 시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밀러의 우리 안식공복기 역사에 공부했잖아요. 네. 윌리엄 밀러서부터 그 재림에 대한 것을 잘못 풀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엘렌 G. 화이트이 안식일 그런 지옥이 없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결국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한테까지 러셀까지. 그 안식일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J.H. 페인트의 저서를 탐독하다가 예수의 재림의 시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후일 자신과 동일한 생각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성경 연구 모임을 갖게 됐어요. 성경도 배우지 못한 애가 20살애가 지가 성경 공부 모임을 하고 지가 목사가 되고 지가 이렇게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교회 역사라. 밀러도 마찬가지예요. 지가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성경 공부하고. 엘렌 화이트도 마찬가지고 그 여자도. 그 뿌리가 없는 뿌리가 뭐예요? 자기 아이디어 마귀의 영감받은 마귀가 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꿈이나 환상 가지고 그게 뿌리야.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 전에 그런 더러운 영으로 한 이단 교리들 초대교회 후로 나온 것들 그런 거에 모든 것들이 작용되는 거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러셀도 안식일 교회의 희생양이야. 희생양이 된 이유가 지가 지옥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핫에 따라서 가는 거야. 여러분 핫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진리로 오느냐 비진리로 가느냐 핫에 달려. 그래서 러셀은 지옥의 영원한 향벌의 교리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되었으며 그가 속해 있던 회중파 교회에서 이탈했다. 여호와의 증인에게는 이때 이 러셀이 사람들의 가르친 진리가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성경 진리이며 러셀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지금 여호와 증인들이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 되시도 할지이다. 1946년도 판에는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바울, 베드로, 사도 요한, 모세, 노아, 아벨과 같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사역에 뛰어나게 참여했던 것처럼 여호와 증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서부터다. 그래. 미치면 제대로 미쳐야 된다 이렇게. 그래. 러셀과 제2대 교주인 루더포드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전 세계적인 사역에 두드러지게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1879년 러셀은 아침의 여명이라는 잡지를 냈는데 그 파수대로 변경했다. 1884년 러셀과 추종자들은 시온의 파수대 소책자
협회라는 명칭으로 펜실바니아주에 단체 등록을 했다.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마귀 짓을 하기 시작한 거고, 요게 보면은 또 다른 곳에 보면 이 이단들에 대해서 조사한 것들인데,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왕국회가 아니라 킹덤홀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킹덤홀에만 1870년대 초에 미국 펜실베니아주 자파상인 찰스 러셀이라는 사람에게 만국 성서 연구회로 발족하여 1931년에 여호와 증인회라는 명칭으로 바꿔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안 하고 티처도 없고 지가 우리는 성경 티처가 있다. 여러분의 뿌리는 바이블 빌리버를 고수하는 닥터 라크만이에요. 닥터 라크만의 뿌리에서 여러분이 나와. 내가 나오고 여러분이 나와. 뿌리가 없는 이상 구원 받자마자 지가 한다는 사람, 지네 생명은 구원 받자마자 구원 받다고 착각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백몇십 년 동안 해를 끼치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뿐만 아니라 은혜 복음을 막아버리는 행위공을 가리켜서. 러셀은 어려서부터 피츠버그에 있는 회중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성경에서 영생과 영벌에 대한 구절들을 읽게 됨으로써 마태복음 25장 46절 죄의 자각과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떻게 해야 지옥불의 형벌을 피할 것인가 고민 끝에 죄에 대한 회개와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려 하지 않고 제7회 안식일 교회 지도자 J.H. 페인트의 저서를 마음에 들어있고 또한 농부로 안식교를 창립한 윌리엄 밀러의 논설 가운데 지옥은 없다라는 말에 완전히 지옥의 공포에서 벗어난 기분이 되어 그를 존경하며 따르게 되었다. 그때 또 한 사람 안식교의 창립 멤버인 엘렌 G. 와이트 부인이 쓴 영혼은 불멸이 아니다라는 설교에 완전히 왜곡됐다. 그러니까 영혼은 불멸이 아니야. 혼이 영혼에 사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그냥 소멸되는 끝난.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불에 타서 끝나는 거야. 고통이 없는 거야. 영원한 고통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지옥에 대한 공포감에 있던 이 러셀이 어린애가 이거를 받아들인 거지. 그래가지고 여호와 증인을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가장 큰 거기다가 알파가 들어간 게 뭐예요? 과거에 그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요. 그래서 삼위일체론을 부인하게 됩니다. 여호와 증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피조된 하나님 가시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교에서 시작해서 플러스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호와 증인이라는 그 괴물이 탄생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예수는 하나님의 최초의 피조물이며 천사장 미카엘이 예수다라고 주장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활동력일 뿐 인격체가 아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을 하나의 인플루언스로 생각해. 영향력. 성령 하나님으로 인격체로 안 보여요. 그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인격체로 보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한국에까지 영향을 이렇게 끼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로 인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 증인이 한국에 들어온 것은 1912년 홀리스터 선교사 부부가 내한함으로써 비롯되었다 했습니다. 홀리스터 선교사 부부는 문서 선교운동을 했고 그 후 1914년 3월까지 제안한 홀리스터 부부와 이건 W.D. 홀리스터 부부 1915년에 내한한 맥켄지 부부의 전도 활동을 통해 본격화됐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여호와 증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1914년에는 한국 성경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시대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이 한글로 번역.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또 변개시켜가지고 지네 걸로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나라 가는 14만 4천 명이 지내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그 재림은 진리예요. 주님의 재림은 진리죠. 그걸 가지고 밀러가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으로 사람 망가뜨리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하나님의 경륜 이런 거 해가지고 사람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14만 4천이 되는 거 안 믿고 지네들이 여호와 증인들이 14만 4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인쇄되어 일반에게 배포되었고 문서전도를 했다. 1923년 워치타워 협회 뉴욕 브루클린 본부는 한국의 인쇄공장을 설립하여 한국어로 번역된 문서를 한국에서 직접 인쇄할 수 있게 했고 일본어, 중국어 문서도 인쇄를 했다. 1931년 큰 책, 소책자, 전기 간행물 등이 모두 19,829구나 출판 배포되었다. 1934년 여호와의 증인 천국 정부만이 인류의 소망이며 구원이다 고 여호와 증인들이 전파하자 조선 총독부에서는 협회 발행의 모든 서적을 압수하여 소각해버렸다. 난 그냥 내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야. 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니까 한국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활동했는가 소개하는 것입니다. 1939년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자 조선 총독부는 궁성 요배와 신사 참배를 예외 없이 여호와의 증인들에게도 강요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거부하고 전원 체포돼 징역을 살았고 많은 신도들이 형기를 끝내기도 전에 옥사하고 출판물 등은 발행 금지되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와 있죠. 길거리에 가다 보면 일요일날 아침에 가다 보면 사람들 잠을 하고 나와 있죠. 여호와 증인들이. 여기 LA도 종종 본다고. 1945년 해방과 더불어 형무소에서 풀려난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호와의 증인의 재건 사업에 착수했고 1948년 미국 본부와의 연락이 재개되어 문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1949년 8월 도널드 스티엘 부부가 내한하여 전도하다가 1950년 한국 동란이 일어나자 피난민들과 함께 남하하면서 전도에 힘쓴 결과 1951년에는 대전, 군산, 전주, 대구, 부산 등지에도 여호와의 증인 회중이 조직되었고 1953년에는 전임 전도인 숫자가 407명이나 됐다. 스틸은 1920년 3월 25일 미국 캔사스주에서 태어나 캔사스 위치타 고등학교를 나와 여호와 증인 산하 뉴욕 길리아 성서대학을 졸업하고 1943년 2월에 여호와의 증인 전시간 전도인이 되었고 현재는 사단법인 위치타워 성서 책자협회 이사장으로 있는데 1952년까지 한국 지부는 미국 본부의 지도를 받다가 지금은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나 모든 지령은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통치체로부터 받고 있다. 현 본부는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양길리의 대지를 확보하여 두고 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인데 이게 좀 오래됐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더라. 대충 여러분이 이제 여호와 증인이 어떻게 시작됐고 한국에까지 이렇게 들어왔대요. 1800년도가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나온 거예요. 그 시초가 밀러서부터 안식일교회 밀러서부터 엘렌.G. 화이트, 그 다음에 조셉 스미스, 몰몬교 창시자, 그러니까 가장 큰 세계 이단이 나온 거예요. 1800년도에 안식일 교회가 선두로, 그 다음에 몰몬교,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동됐겠어요. 그 당시 사람 1800년. 그게 다 한국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러죠. 그런 데 있는 사람들.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거기 있어가지고 못 나와요. 진짜 거기서 나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 완전히 교회를 장악해가지고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 지옥 보내는 그 세 가지 모두 다 공통점이 뭐예요? 은혜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써 제사함 받는 것을 거절하고 그 다음에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 이런 아이들을 주는 것이고 기자들이 가장 먼저 그 가져왔던 것들이 그 재림에 대한 해석 때문에 시작됐다 그랬죠. 그 러셀이 뭐라고 맨 처음에 예언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자기가 맨 처음에 이렇게 제안했어요. 오케이, 내가 진짜 예언자, 선지자인가 아닌가 그거를 판단하려면 이렇게 하라.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말씀보존학회에서 나오는 여호와 증인 친구들에게 토마스 하인즈가 지은 책의 페이지 23페이지에 나오는 것입니다. 참된 예언자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는 그러한 자기 주제를 넘은 예언자들의 거짓된 예언들을 성취시키지 않으심으로써 또는 그 거짓 예언자들에 의해 예언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분 자신의 예언들을 성취시킴으로써 모든 거짓 예언자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다. 자기가 이렇게 쓰고 예언을 했는데 지가 이렇게 된 거야. 자기가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는 진짜 예언자래. 내 앞에 있는 예언자는 다 윌리엄 밀런이 안식일교회 그자는 가짜다. 내가 진짜래. 윌리엄 밀런은 1843년 1844년 10월까지 하다가 결국에는 재림이 무산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걸로 가져나왔죠. 엘렌 G. 화이트.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참된 예언자네. 그 뒤에 자기는 나왔으니까. 근데 자기도 이렇게 하고 결국엔 거짓 선지자로 돼가지고 죽은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은 자기 자신이 실제로 그러한 거짓 예언자라는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자신이 수치심을 느끼는 이유를 감추려 할 것이다. 이게 자기가 쓴 거예요. 인류에게 회복된 신정통치의 낙원이라는 책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한두 번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호와께서는 그러한 자기 주제를 넘은 예언자들의 거짓된 예언들을 성취시키지 않으심으로써 또는 그 거짓 예언자들에게 예언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분 자신의 예언들을 성취시키심으로써 모든 거짓 예언자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다. 쥐가 해가지고 쥐가 그 구멍을 파고 불 들어가 버려요. 그 다음에 나중에 출판된 워치타워 서적에서는 참된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구별하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게 여호와 증인들이 만든 건데 자기네들이 그렇다는 걸 프로브합니다. 여기 뭐라고 썼냐면 모세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참된 예언자라는 시민장을 수여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필수 요건이 있다. 참된 예언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할 것이다. 예언된 것들이 실현될 것이다. 신명기 18장 20절 22절. 그의 예언을 통해 참된 경배가 조성될 것이다. 근데 지금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재림의 날짜를 잘못하고 천국이 도래한다는 것을 왕국이 도래한다는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거짓 선지자 예언자라는 걸 판명된 것입니다. 28페이지 천년왕국의 시작. 러셀 목사는 여기서부터 이제 거짓 예언자라는 게 판명이 되는데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계속 날짜가 변경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몇 월 며칠에 왕국이 설립된다,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온다 이래가지고 계속 이걸 바꾼다고요. 여호와께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래요. 러셀 목사는 천년왕국이 1872년에 온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 해가 지나갔고 천년왕국이 1872년에 오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나중에 워치타워 출판사는 천년왕국이 1975년에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결국에는 1872년에 오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1975년에 천년왕국. 여기에 2장에서 우리는 아담의 창조로부터 6천년이 1872년에 완결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성경적 증거를 제시한다. 안식일교회는 1843년, 1844년 10월입니다. 여기서는 그 뒤에 이제 1872년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람이 러셀이라는 자가 나와가지고 1870년경부터 시작하는 고로 1872년부터 우리는 연대기적으로 7번째 천년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진리를 가지고 비틀어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하고 뭘 얘기하잖아요. 그럼 벌써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 구원파 때문에 이제 우리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쵸?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 은사주의자들 때문에 거절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아니라 천재.
마귀는 벌써 다 심어놓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종들을. 그래가지고 내 복음이 막히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날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적으로 가르치면 거부 반응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들은 1872년에 완결됐다. 이런 식으로 자기네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주님의 날이 온다고 있죠. 야곱의 고난 기간이 온다고. 그 날짜를 바꿈으로써 예수님께서 그랬죠. 지금 이 왕국이 자기 게 아니라 했다. 근데 그 지금을 빼면 왕국이 자기 것이 아니라 했다. 그 백년에서는 지금이라는 단어를 딱 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의 왕국은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교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주님께서 지금 통치하신다. 이런 교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세우신다. 재림하시고. 그 지금만 빼면 그런 이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진짜 잘 봐야 돼.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 내가 그냥 주님 왕국이 도래한다. 주님 왕국이 설립된다. 주님 왕국이 설립 안 된다. 주님 왕국은 영적으로 온다. 뭐 이런 거 말할 때 왜 그런 것을 말하는가? 그 근거가 뭔가? 지금이라는 단어가 없어짐으로써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 시기는 이 세상의 왕국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모든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사건들의 무대가 될 것이다. 러셀 성경 연구 발륨 2 그때가 가깝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결국 천년왕국이 1872년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해는 1975년으로 바뀌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롭고 영원한 삶이라는 워치타워 성서 책자 옆에서 나온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신뢰할 만한 성경 연대표에 의하면 인간의 창조로부터 6천년은 1975년에 끝나고, 그러니까 1872년에 시작했다가 안 오니까 그 다음에는 그 6천년은 1975년에 끝나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은 날짜 계산하는 방법을 보면은 그렇게 날짜를 1부터 1000, 2000 이렇게 해가지고 세우지 않아요. 우리가 일곱책에 대해서 공부했죠. 490년, 77이 49, 490년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스라엘 구약에 포로 생활했을 때는 그 시간을 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빼버리면 그 연도가 틀려져 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이 사람들은 지네 마음대로 1872년 그 다음에 1975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납두라프만은 항상 칼렌더가 맞대면 이런 전제하에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칼렌더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 시간을 계산하는지 우리 계산하고 틀릴 수도 있어요. 구약에서 분명하게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기간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치지 않았어요. 다 뺐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결국에는 주님의 재림 교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6천년은 1975년에 끝나고 인류 역사 7번째 천년이 1975년 가을에 시작될 것이다. 그 책에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많은 예언들을 했어요. 그 많은 예언들을 간단히 보면은 1874년에 러셀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로 얘기했어요. 아까 1872년은 천년왕국의 시작이고 1874년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이런 식으로. 러셀 목사는 그러므로 주의 재림은 1874년에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틀린 게 아니야. 시작된 거야. 이런 식으로. 그것은 러셀 목사가 천년왕국이 시작된 해로 제시한 1872년에서 2년 후이다. 여기 책자에 뭐라고 써있냐. 그러므로 주의 재림은
1874년에 시작되었다. 1874년과 함께 1914년부터 1918년까지의 기간은 그분의 오심과 관련해서 특별히 두드러진 해들이었다. 이 예언은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많은 책에서 여러가지 방식으로 반복되었다. 러셀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런던포드가 나와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면서 계속 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증인들의 방식이다. 여기에 그 다음에 나온 책자, 예언이라는 책자에 성경적 증거로 볼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1874년에 시작되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자에 확실하거니와 진실로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 안에는 주 예수께서 1874년 이래 지금까지 이 땅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할 만한 조금의 여지도 없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실질적으로 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바꿔버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땅에 계시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우기는 거죠. 그 다음에 1914년과 1915년 그 뒤로 연기했는데 그때도 그냥 지나갔어요. 이 세상의 왕국들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는 전쟁이 끝나 1914년에 그렇게 연기했다가 그 다음에 1914년에 일어나지 않아서 그것을 1915년으로 옮겼다. 이 예언에 관한 이정문들을 읽을 때 인간들의 정부들이 하나님의 정부로 바뀌는 전쟁의 끝에 관한 예언들임에 주목하라. 이 사람들은 완전히 세계 끝난다 이게, 그쵸? 그 다음에 이제 1916년에 이제 가는 거예요. 이 사람 끝나고 다른 사람이 등장하고 러셀 루더포드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법률 자문관이 있어요. 여과지. 그 사람이 이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1차 세계대전은 세상 정부들이 하나님의 정부로 바뀌지 않고 1918년에 끝났다. 1914년 실제로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은 그 사건이 중요하긴 해도 워치타워 예언자들에 의해 예언된 것이 아니다.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람들은 가끔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추론하려고 노력한다. 제1차 세계는 일어나서 왜 1914년에 자기네들이 세상을 파괴시키고 세상을 파괴했다. 거기다 연결시키고. 그러나 당시의 워치타워 지도자들은 그런 해석을 주장하지 않았다. 그때는 그러진 않았다. 반면에 워치타워 지도자들은 1914년에 일어나리라 예언했던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예언의 시점을 1915년으로 바꾸었다. 워치타워 출판사는 1914년에 대한 예언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정했다. 그래서 판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자기네들이 예언한 게 잘못됐지만 이번은 맞다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요. 일어나야 할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과 같은 책의 다른 판에서 그 시점이 1914년에서 1915년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1909년 판 진실로 우리가 주장하는 바와 앞으로 26년 내에 현재 모든 정부들이 전복되고 와야 되는 위대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가 예상된다. 1909년에 씁니다. 이방인들의 때에 관한 이러한 강력한 성경적 증거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 왕국들의 최후가 하나님의 나라의 안전한 설립이 1914년 말에 성취될 것이며 우리는 이것이 확정된 진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래로 계속되어 온 교회의 기도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가 응답되는 것이다. 그 현명하고 의로운 통치하에서 온 세상은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지식과 의와 화평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1914년 말에 성취됩니다. 그 다음에 1915년에 뭐라고 썼냐 하면 1915년 판 진실로 우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앞으로 26년 내에 현재 모든 정부들이 전복되고 와야 되는 위대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된다. 이방인들의 때에 관해 이러한 강력한 성경적 증거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 왕국들의 최후와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설립이 1915년 말에 성취될 것입니다. 아까 1914년 말에 성취될 거였는데 이제는 1915년 말에 성취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14년이 예언이 잘못됐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 하냐면 1914년이 오고 그냥 지나가 버렸을 때 주의 백성들은 많은 실망과 원통함과 비애를 느끼야만 했고 막대한 불명예를 안았다. 주의 백성들은 특히 다른 종교인들과 그들의 연합단체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여호와 증인이야 자기는 주의 백성. 왜냐하면 주의 백성들이 너무 많이 1914년과 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해왔고 그 예언들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엔 예상에서 빗나갔다 그런 식으로 여기서 쓰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918년 넘어요. 그 다음에 1918년에는 이방인들의 때 최후 교회들이 파괴되고 1918년에 교회들과 교회 구성원들이 멸망당하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또 할 것이 후탕해. 그래서 그 예언이 잘못됐다는 것을 선언해. 1918년에 대한 예언이 잘못된 예언이었음을 선언해. 갑자기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다. 그러나 성경 연구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세계 대변혁이나 무정부 상태의 정치적 혼란이나 아마겟돈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 안에 있던 여호와의 신실한 경배자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지상에서 육체로 입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 다음에 1920년 산들 공화국들 왕국들이 사라진 예언이 그리고 산들이 없어질 것이다. 공화국들조차 1920년 가을에는 사라질 것이다. 모든 지상의 왕국들이 사라지고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다시 1925년으로 넘어 팔레스타인에 왕국이 세워지고 구약의 신실한 성도들이 돌아온. 그러면 우리는 1925년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구약의 신실한 예언자들이 귀향한 해로 표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기대할 수 있다. 우리가 과거에 1915년이라고 잘못 계산했었던 때보다 10년 뒤인 1925년에는 아마도 팔레스타인의 왕국이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성경적 증거가 있다. 오류는 없을 것이다. 1925년에 아브라함은 약속된 요배 땅에 실제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1925년 예언이 잘못됐다고 또 시인해. 그 다음에 1929년 구약의 신실한 성도의 귀향을 위하여 한 집이 세워짐. 여러분 샌디에고에 있다고. 샌디에고. 네? 샌디에고에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작은 땅이 있는데 1929년 그 땅에 베드 샬림이라 불리는 한 집이 세워질 것이다. 히브리어 단어인 베드샤림은 통치자들의 집이라는 뜻이다. 지금 여러분 감옥 볼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얻는 것과 그 집을 짓는 것의 목적은 오늘날 이 지상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왕국이 있게 되리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과 구약의 신실한 성도들이 곧 주에 의해 부활되고 지상에 돌아 눈에 보이는 지상의 일들을 담당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집을 짓는 거예요. 그 통치자들이 그 집에 거하게 되는 것은 베드샤림이라는 건물이 있게 한 믿음과 소망을 확장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다가 예언이 끝나니까 1948년에 팔려버려요. 그 다음에 다시 1932년 기독교계의 전복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들은 1932년에 그게 전복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전복이 안 됐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은 왕국 초기에 하나님께 기독교계를 전복시킬 것이라고 설계했었다. 이게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게 설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점으로 1925년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1925년에 이 일이 실현되지 않자 시점이 1932년으로 연기됐다. 또다시 1932년에 왔으나 기독교계는 멸망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1975년까지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1872년에서 1975년에 초정왕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런 식으로 왔던 것이 여호와 증인이. 그래 얼마나 허탈했겠어. 거기서 있던 사람들이 100년 동안 속아가지고
1975년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예언은 워치타워 지도자들이 더 이상 천년왕국이 1872년에 시작되었다는 예언을 가치 있는 예언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새로운 시점에 대한 예언은 예전 시점에 대한 예언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1975년에 대한 예언의 인용문들을 1875년에 대한 예언의 인용문들을 바로 뒤에 두어 이 둘을 비교하기 쉽도록 한 것이다. 1872년에 대한 예언을 들어가 보면 그 예언들을 읽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출판된 내용들은 워치타워 출판협회 초대 회장인 찰스 테이스 러셀의 시절에도 완벽하지 않았고 그 다음 회장인 J.F. 러더포드 시절에도 완벽하지 않았다.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역사적 사실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향상된 조명을 통하여 여러 종류의 조정이 이루어져야만 할 필요가 있었다. 이게 파수대 1979년에 페이지 24페이지에 나온 것이고, 이게 여호와 증인들의 예언이에요. 아셨죠? 근데 거기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이렇게 자기 멋대로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나온 사람들 조심해야 돼. 우리의 뿌리는 성인들로 믿는 침례교의 뿌리예요. 제가 거기서 배웠고 여러분도 거기서 배우는 것이에요. 뿌리가 있어요. 이 여호와 증인 뿌리는 러셀은 안식일 교회 윌리엄 밀러 알렌 G. Y 플러스 알파 삼위일체 부인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다음에 교리에 대해서